2022년 우리 삼락교회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경건한 삶, 우리가 선한 청지기에 대해서 살펴보며 우리가 생각하며 1월부터 3월까지 달려왔고요. 4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은혜로 온전한 삶이라는 주제로 또한 달려왔습니다.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은혜로 승리한 삶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7월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 8월은 정체성을 지키는 승리, 9월은 예배를 살리는 승리라고 해서 우리가 달려갈 텐데요. 우리 7월 이 첫 시간입니다. 7월 첫날이기도 하고 오늘 7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노아와 세 아들이라는 이 노아와 그 세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승리, 그 첫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물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지금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세 아들을 언급하면서 그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의 자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노아와 그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에게서 그 세 아들에게로 다시 또 초점이 바뀌어져 가는, 방주를 짓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는 노아가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노아에게서 그 아들들에게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역사를 이룰 바로 그 통로가 되는 그 셈과 함과 야벳에게로 이 초점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노아의 세 아들, 바로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그러한 통로로 세워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의 자녀 가나안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이것은 그 셈과 함과 야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농사를 시작하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이시하다마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의역을 했다는 것은 그 뜻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직역을 하면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흙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아가 흙의 사람으로서 포도원을 경작했다, 포도원 경작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용한 하다마라고 하는 이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그 말씀과 또 창세기 3장 23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땅에서 흙에서 경작하게 땅을 갈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때 사용했던 이 땅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노아에게 흙의 사람이라고 그 단어를 통해서 노아를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흙으로 지어진 아담, 그 아담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서 아담의 그 역할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이 노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21절을 보면 노아가 마셨고 취했고 벗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동사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그 마신 것이 포도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노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취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수식어가 없이 취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벗었다. 이거는 우리는 벗었다 하지만 스스로 벗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스스로 그 장막 가운데서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시고 취하여 벗음으로 그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른 이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시고 취하여 그가 모든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분명히 방주를 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가운데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 취하고 향락을 누리는 그러한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아가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의 그 행동이, 이런 노아의 이 모습이 노아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노아의 이 선택과 이 행동이 그 세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하여 그 이어질 그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그 계획, 한 사람의 그 걸음, 한 사람의 그 행동은 그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에 멈추지 않고 그 성취를 위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퍼즐 맞추기와 비슷한 그러한 걸음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그 하나의 인생의 그 업적, 그 성취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큰 작품 안에 껴있는 작은 한 퍼즐 조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룬 그 한 인생을 가지고 바로 이 큰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그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그 작품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들여진 그러한 하나의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승리에 우리가 도취되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작품의 끝을 맺는 그러한 순간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세대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것이 계속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걸음을 보면서요,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이어진 가운데서 오늘까지 달려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어져 달려가게 되고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온 땅에 지금 비가 어제 그저께도 계속 그냥 쏟아붓듯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듣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시는 멘트가 이렇더라고요. 꼭 동남아 지역에 스콜이라고 하는 그 비,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그 비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 서울에 쏟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러더라고요. 비는 동남아처럼 내리는데 물가는 왜 동남아처럼 안 내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지금 기후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정말 이 땅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천재지변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는 인재라고 말하고 있는 전쟁도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요. 여러분, 정말 지구촌을 돌아보면 한쪽은 물이 없어서 메말라 땅이 갈라지고 있고 한쪽은 물이 너무 그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말세지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 왔다고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된 것처럼 징조는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 때를 모르고 그 때가 언제든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그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저도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확신은 없습니다.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앞선 부모의 세대로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노아와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노아의 그 수치에 대한 아들들의 행동을 소개합니다. 함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노아의 세 아들과 더불어서 함의 자녀 가나안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의 행동은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느냐? 알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았고 알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함이 본 것은 그 아버지 하체, 부끄러움, 그 수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지음을 받았을 때 죄를 짓기 이전에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게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범한 이후는 그들의 벌거벗었음은 두려움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야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하체는 노아가 벌거벗음으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고요. 이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함은 폭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운 것을 보았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행동, 그것을 이 함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렸습니다. 23절을 보면 그것을 들은 셈과 야벳, 그 두 아들은요, 함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었습니다. 노아의 수치, 노아의 선택과 행동이 그 아들들에게 갔는데 함은 그것을 보았고 선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야벳 그리고 셈은 보지 않았습니다. 뒤로 들어가 보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은 덮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덮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그 차이를 보게 됩니다. 함과 그리고 셈과 야벳, 이 차이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함의 행동엔 2절 분량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요. 셈과 야벳의 행동은 아주 자세하게 5절의 분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함의 행동이 아니라, 함의 선택이 아니라 이 셈과 야벳의 행동과 선택에 성경은 강조하며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의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보여줍니다. 함은 선택하기를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덮었습니다. 수치를 덮었습니다. 보지 않는 것,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는 것을 이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셈과 함, 이 야벳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숨기려고 숨었을 때 그들을 찾고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겁니다. 은혜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처럼 셈과 야벳은 선택을, 그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함이 자기에 행한 일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노아가 지금 함이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노아가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함의 그 선택을 보고 그 선택한 것을, 그 행동한 것에 대해서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는요,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축복하는데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 함입니다. 그런데 함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고 가나안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요, 오늘 분명히 봅니다. 노아는 저주받은 그 가나안에게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통해서요, 노아의 그 작은 아들 함이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종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노아에서 세 아들에게로 초점이 바꿔진 상황 속에서 또다시 그 세 아들에게서 그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으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요, 바로 이 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의 그 잘못된 선택이 함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졌고, 이 함의 잘못된 선택은 그 가나안의 그 잘못된 그러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혈통으로만 이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선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따르는 자녀의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그 영향력을 받는데, 앞선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를 짓고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죄의 영향력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계의 저주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계의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 세대 지금 이렇게 보십시오. MZ세대 무슨 세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부모에게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50대 그 선택의 그 걸음의 행동의 그 영향력은 40대, 30대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요, 30대, 40대, 30대의 그 선택과 행동은 20대, 10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오늘 나의 삶의 영향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는 걸로 끝난다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것은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그 행동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함처럼 폭로할 수도 있고요. 샘과 야베처럼 덮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동은 어느 것이든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로하며 드러내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이들의 그 부족함을 덮고 그 수치를 덮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덮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하지만 용서하고 덮는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잘못한 것을,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다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앞선 세대로서 분명히 이러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 선택과 내 행동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기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며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입니다. 말로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사랑해야 된다, 풍성하게 베풀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친구를 사랑하고 친구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전혀 나누지 않고 인색하게, 매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는 그 말을 들을까요? 그 행동을 따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을 들을까요? 그 행동을 따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말을 들을까요? 그 행동을 따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 속에서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그렇고요. 다 이 사회의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들입니다. 그 선택과 행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지금 앞선 세대는 정의롭지 못하게 자기 욕심을 쫓아서 내가 일어서기 위해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다음 세대인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다음 세대가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올까요? 아니요. 그래서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뒤틀려지고 점점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의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그런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이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진 이들이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고 세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수, 진보, 여러분 그거 제발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는다면 보수, 진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보수도 진보도 도끼를 갯길입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맡겨보십시오. 그놈이 그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그들과 적어도 다르게 서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보면서 그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선택과 그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지요? 사람들이 참 이기적입니다. 그 이기적인 모습을 말하면서 은혜로 이걸 받아줘야지, 교회는 은혜로운 곳인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냥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걸 다 참으셨을까? 어떻게 그걸 다. 그래서 또다시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구하고 서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 내가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했는데 지금 당장 어떤 돌이킴의 어떤 사인이 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을 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